이 무기력이라고 하는 이 말은 어떠한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기운 또 힘이 없는 상태를 무기력이라고 합니다. 이 서점가에 있는 이제 책장도 살펴보면 이 무기력과 관련된 책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는데요. 제 눈길을 끌었던 한 책 제목이 무기력이 무기력해지도록. 이 책 제목이 눈에 확 띄어서 제가 그 책을 이렇게 골라 들었습니다. 이 책에서는 무기력의 대표적인 증상을 두 가지로 이야기하는데요. 쉬어도 피곤하다. 그리고 결심해도 그때뿐이다. 그러니까 저는 특별히 결심해도 그때뿐이다. 이것도 무기력으로 분석을 하는구나. 그러면 그 책에서 이게 왜 무기력해지는가 한 세 가지 정도 이유를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로는 몸이 아프거나 좀 체력이 약해서, 또 두 번째로는 정서적인 우울증이나 혹은 게으른 기질, 그리고 세 번째는 관계 안에서 어떤 자존감 혹은 이 외로움의 문제, 고독. 그래서 이 책에서는 그 해법으로 움직여라, 활력을 가져라, 루틴을 회복해라, 한 번쯤 들어봤을 법한 그 식상한 이야기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책의 마지막 에필로그에서 한 줄이 제 눈을 확 띄게 만들었는데요. 무기력은 기본으로 돌아가라는 신호다. 무기력은 기본으로 돌아가라는 신호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오히려 이 무기력이 좀 새로워지게 좀 해석이 됐습니다. 영적으로 무기력하다면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라는 신호 아닐까. 하지만 이런 단순한 진리를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 아는 이야기 아닐까요? C.S. 루이스가 유명한 그의 책인 스크로테이프의 편지에서 그 선배 악마로서 사촌인 신참 악마 워무드에게 인간을 무기력과 침체에 빠뜨리는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인간의 시선을 감각적 경험에 두어 그것을 실제 삶인 것처럼 여기게 하고 그 삶이 무엇인지 묻지 못하게 하라. 보이는 대로, 느끼는 대로 믿게 해라. 진짜 삶에 대해서는 의심을 가지지 못하게 해라. 참 섬뜩한 통찰이었습니다. 시선을 빼앗아가라.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도 강한 외력에 의해서 몸과 마음이 다 무너져버린 무기력한 한 사람의 이야기가 그려집니다. 바로 엘리야인데요. 워낙 유명한 본문 아닙니까? 이 엘리야 이야기는 열왕기상 17장부터 시작합니다. 17장, 18장은 굉장히 화려한 엘리야의 스토리가 펼쳐집니다. 다 아시는 것처럼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와의 850대 1의 싸움, 또 3년 6개월의 기근이 끝나고 은혜의 단비가 내리는 그런 짜릿한 어떤 클라이막스의 장면. 하지만 19장의 이야기는 예상 밖의 방향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19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직전까지 불의 싸움으로, 물의 싸움으로 완벽한 승리를 거뒀습니다. 근데 이세벨 꿈쩍도 안 했습니다. 하나님의 이 동일한 역사를 보고도 어떤 사람은 강력한 영향을 받지만 반면에 어떤 사람은 이 역사에 오히려 더 큰 저항으로 나옵니다. 엘리야의 입장에서도 이 정도면 아합과 이세벨이 좀 사기가 꺾이지 않을까, 좀 전세가 유리하게 자기에게 돌아가지 않을까, 이런 계산을 하지 않았을까요? 하지만 인생의 광야가 언제 찾아옵니까? 내 그림이 깨어진 곳에 찾아오는 게 광야 아닐까요? 기대가 깨지고 예상이 깨지고 내 인생이 뜻대로 되지 않고 또 내 가진 계획이 다 틀어질 때, 사역자로 살아가는 저도 제가 계획했던 사역의 방향성이 때로는 틀어질 때 누구나 다 그 그림이 깨진 곳에 광야가 찾아옵니다. 오늘 사실 이 엘리야의 광야는 자기 그림이 깨어진 한 사람의 무기력함이었습니다. 결국 어떤 선택을 하나요? 도망칩니다. 이 대단한 선지자 엘리야가 브엘세바, 이스라엘 최남단까지 도망칩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서울에서 부산까지 도망칩니다. 심지어 하나님 앞에서 생명을 거둬 주십시오.
죽고 싶습니다. 하나님께 자신의 사명을 포기하고 사표를 던집니다. 참 이 대단한 선지자 엘리야의 민낯이 오늘 드러납니다. 자, 이걸 보면서 리더도 무너져 내릴 수 있구나. 그리스도인도 이렇게 한순간에 와르르 무너질 수가 있구나. 왜 엘리야는 무너졌을까요? 첫 번째로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은 상황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은 상황. 3절에 보면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그가 여기서 이 형편을 보고라는 이 말은 그냥 스치듯이 지나가는 그런 시선이 아니라 엘리야는 그 앞에 놓인 상황에 지금 완전히 눈이 빼앗겨 있습니다. 이전까지는 하나님의 그 압도적인 임재의 영광을 경험하면서 승리감에 도취되어 있었지만 결국 현실은 바뀐 게 없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달라지지 않는 이 현실. 그리고 두 번째로 자기 자신만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0절에 보면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하나님의 질문 앞에 3번이나 나라고 하는 주어를 사용합니다. 내가, 내 생명이, 나만 남았거늘. 하나님의 지금 이 역사의 중심 앞에 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 자신을 현미경처럼 세심하게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 자기 열심이 그를 탈진에 이르게 만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외로움 때문이었는데요. 나만 혼자 남았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사역했는데, 열심히 하나님의 일에 순종했는데 나만 남았습니다. 혼자만 남았다는 자기 연민. 달라지지 않은 상황, 자기 자신에게만 집중된 시선, 혼자만 남겨졌다는 자기 연민. 지금 엘리야는 인생의 방향 감각을 완전히 잃어버린 상태였습니다. 어떠한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기운과 힘이 없는 상태, 무기력에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이 엘리야를 무기력에서 일으켜 세우실까요? 오늘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도 동일한 이야기가 되지 않을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은 선한 어루만짐으로 엘리야를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우리 5절과 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두었더니. 그동안 엘리야는 최선을 다해 온 삶을 살았습니다. 얼마나 이 사명 감당하면서 스트레스 많이 받았을까요? 그런 엘리야에게, 기진맥진해 있는 이 광야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일어나서 먹으라. 하나님은 누워있는 엘리야를 흔들어 깨워서 기도부터 하라고 시키지 않았습니다. 믿음이 부족하다고 책망하시지도 않았습니다. 엘리야야, 지금 잠이 오니? 도망치는 게 맞니? 잠수 타는 게 맞니? 네 사명이 있는데 어딜 도망치니? 이렇게 안 하시고 사랑의 손길을 먼저 다듬어 주셨습니다. 숯불에 구운 떡, 한 병 물, 그 광야에서 생수를 먹이셨습니다. 저는 이 하나님이 엘리야를 대하시는 이 방식이 저에게도 참 너무 많이 은혜가 됐습니다. 왜 하나님은 지금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왜 이렇게 세우고 계실까요? 지금 엘리야는 정상적인 의사소통이 안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마음이 무너져버린 상태에서는 말씀 잘 안 들립니다. 기도도 잘 안 됩니다. 하나님 마음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 이런 하나님 마음이 들리지 않는 상태의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제가 대학생들 섬길 때
한 대학생이 문득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밥 한 끼 사주세요. 만나서 얘기를 잠깐 들어보니까 심한 이 가정 불화로 한 3일 정도 이렇게 집 밖에 나와서 이렇게 밥을 못 먹은 상태였는데 아무 얘기 안 하고 밥 사줬습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천사는 밥 사주는 사람이래요. 밥 사주고 먹여주고 환대해주고 그리고 용돈 조금 쥐어 보내서 돌려 보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회복이 많이 되더라고요. 다시금 일어날 힘이 생기더라고요. 하나님이 지치고 곤고한 엘리야를 다루는 방법. 하나님은 엘리야를 자비롭게 대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셨습니다. 만약에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능적인 존재로 취급당했다면 아마 지금 이 상황에서는 버려지는 게 맞지 않을까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부르시지 않고 엘리야는 먹고 잡니다. 그동안 사명을 향해 달려왔던 시간들 속에서 온전한 쉼을 누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이 또 이렇게 세우세요. 7절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지금 이런 돌보심을 받고 있는 것은 갈멜산이 아니라 18장의 그 기념비적인 승리를 경험한 그 엘리야의 그 갈멜산에서의 회복이 아니라 지금 여긴 광야거든요. 그가 이렇게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받은 것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의 싸움에서 승리한 다음에 하나님이 등 두드려 주시는 게 아니라 이세벨로부터 도망치고 난 다음에 초라한 자리에 빠져있는 엘리야에게 찾아가셔서 일어나 먹어라. 기도하며 도전받았던 그때가 아니라 하나님 차라리 제 생명 그냥 가져가십시오. 저 그만 이제 여기서 멈추고 싶습니다 말했던 그 자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아직 준비되어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 그 자리에 찾아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용납해 주시고 사랑으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세요. 일어나 먹어라. 네가 아직 갈 길이 멀었다. 엘리야의 입장에서는 더 이상 남은 길이 없구나. 더 이상 선지자로서의 사명, 이거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할 것도 없고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고 상황은 똑같고 자꾸 나만 보이고. 하지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얘야, 일어나라. 먹어라. 아직 가야 할 길이 남아있다. 끝이 아니다. 아직 남은 이야기가 아직 남아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네가 처한 이 상황, 가정, 사업장, 자녀, 건강의 문제 아직 결론 안 났다. 아직 남은 이야기가 있다. 선한 길로 인도하겠다. 이 선한 하나님의 어루만지심을 소망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세미한 음성으로 이렇게 세우시는데요. 로뎀나무 아래에서 쓰러져 자고 있던 이 기력을 회복하고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8절에 보면요.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호렙은 신의 산인데요. 이 산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이스라엘에게는 추억이 있는 장소입니다. 하나님 만나주셨던 곳,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셨던 곳. 하지만 그는 여기서도 다시 그 호렙산에서도 또 동굴로 들어갑니다. 하나님이 다시 그에게 질문하세요. 9절에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던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하나님 앞에 억한 심정을 지금 다 쏟아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 혼자 남았습니다. 죽이려고 합니다. 불안한 이 마음을 다 하나님 앞에 지금 다 토해내거든요. 저는 이게 기도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지금 다 토해내는 기도였습니다. 심정을 통하는 기도, 형식적인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 다 모든 것을 다 토해내는 기도. 엘리야는 이 기도를 한 번만 한 게 아니라 14절에 가면요 또 합니다.
또 해요. 14절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가 대답하되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하나님은 지금 두 번의 엘리야의 이 억한 심정의 기도를 통해서 마음 안에 있었던 그 두려움과 절망이라는 독을 다 빼내십니다. 내면에 쌓여있는 이 분노라고 하는 독,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서운함이라는 독,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라고 하는 이 독, 그 기도를 통해 모든 독을 다 빼어가세요. 내 안에 모든 독이 다 빠져나가는 이 기도, 이걸 빼내지 않으면 이 독이 나 자신을 죽이는 독이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먹이고 재우고 그의 이야기를 다 들어주신 다음에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11절과 12절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이 하나님의 찾아오심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11절과 1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구약의 강한 바람, 불, 지진 이런 것들 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표현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거기에 계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히려 그 모든 것이 다 끝나고 부드럽고 조용한 소리로 찾아오신다는 겁니다. 유진 피터슨의 이 메시지 성경에 보면 이 12절의 세미한 소리를 이렇게 번역해요. 부드럽고 고요한 속삭임이 들려왔다. 지금 엘리야가 바람을 경험했고 불을 경험했고 지진을 경험했다고 해도 지금 엘리야를 살게 하는 것은 그런 기적적인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엘리야를 살게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 그 자신이었어요. 그 고요한 침묵 속에서 부드럽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이 세미한 소리는 내 생각, 내 전제, 내 판단이 내려놔지지 않으면 들을 수 없는 소리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한 구절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런 자극적이고 때로는 기적적이고 불같은 바람 같은 지진 같은 이런 영적 체험을 추구할 때가 많습니다. 자극을 받고 싶어 합니다. 느껴지는 것, 감동이 되는 것.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 거기 계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요한 침묵 가운데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재인 것처럼 느껴지는 이 광야의 시간, 아무도 없는 그 새벽의 시간,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는 홀로 있는 그 시간,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이 시간, 그리고 지친 몸을 이끌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와 있는 이 예배의 시간, 그 일상에 계신다는 겁니다. 유진 피터슨은 이 부활을 살라는 책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숙이 일어나는 환경이란 조용하고 명확하지도 않고 인내해야 하고 인간의 통제와 관리에 종속되지 않는 환경이다. 주님은 세미한 소리 이후에 13절에 또 물어보십니다.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에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이 질문 뭔가 떠오르는 내용이 있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이 아담에게 아담아 네가 지금 어찌해서 여기 있느냐? 하나님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묻는 질문일까요? 아담아, 엘리야야 지금 네가 거기 있어야 될 그 자리가 네 자리가 아니야. 네가 있어야 될 곳이 거기가 아니야. 그 굴에서 나와라. 하나님은 죽고 싶고 숨고 싶은 그 절망의 순간에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과 전혀 무관해 보이는 그 일상 속에서도 세미한 소리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내면의 그 세미한 소리로 한 구절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세요. 그때 주님 마음 아는 것 아닐까요? 특별히 다음 세대가 이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에 반응해야 되지 않을까요? 청소년부 수련회가 은혜 가운데 마치고 이제 주일학교 취학, 미취학 부서, 그리고 이번 주 대학 일부를 기점으로 청년들이 하나님의 호렙산으로 들어갑니다. 다음 세대 청년들이 이 세미한 음성에 반응해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 자녀들을 말씀을 양육하는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이 이 말씀 앞에 이 세미한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하지 않을까요? 비록 불과 바람, 지진 이런 극적인 장면이 내 인생에 없어도 내 일상이 하나님과 전혀 무관해 보이는 그 담담하고 담백한 일상이라고 할지라도 세미한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그 시간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일으키시는 시간입니다. 그 시간이 성숙이 일어나는 시간이에요. 아까 읽어드렸던 유지 피터슨의 한 구절을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성숙이 일어나는 환경이란 조용하고 명확하지도 않고 인내해야 하고 인간의 통제와 관리에 종속되지 않은 환경이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본문 말씀을 제가 묵상하면서 떠오른 한 찬송가 391장, 제가 정말 너무 좋아하는 찬양인데요.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및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않으며 저 위험한 건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먹이고 재우고 말씀해 주시고 들어주시고 세미한 소리로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엘리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이제 다시 길이 보입니다. 엘리야는 이제 다시 길이 보입니다. 한 책에서 무기력은 힘이 없는 것이 아니라 방향이 없는 상태다. 참 와닿았던 구절인데요. 엘리야가 이제 다시 길이 보이네요. 방향이 잡혔습니다. 다시 일어나서 걸어가야 될 남은 길을 이제 걷습니다. 그리고 바알에 무릎 꿇지 않는 7천을 남겨놓았다 약속해 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엘리야에게 찾아오신 이 하나님, 우리에게도 찾아오십니다. 네가 처한 상황의 그 결론 아직 끝나지 않았다. 너를 향해서 좋은 것 아직 남겨두었다. 아직 쓰여지지 않은 페이지가 여전히 있다. 그 세미한 소리로 찾아오시는 믿음이란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모든 문제를 하나님과 마주하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의 무기력에도 끝까지 물러서지 않은 이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의 질문 앞에 서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